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짧게 나누었었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요. 또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짧게 나누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소율의 문답 제29문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다 라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오늘 살펴볼 제30문답부터는 그러면 그 구원의 적용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제30문답이 설명하는 구원의 적용 첫 번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짧게 소명, 콜링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사함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다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율의 문답 제30문답에서 그런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외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 그거는 복음에 대하여 귀로 듣는 것을 말하고요. 내적 부르심은 무엇이냐?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하도록,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갖고 이러한 과정들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내적 부르심인데 그 내적 부르심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그 성취하심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하시는 부르심,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바로 성령님의 이 내적 부르심을 뜻하게 되죠. 복음에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구원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외적 부르심. 이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로부터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건 아니죠. 그분들 중에 일부가 어떤 분들 일부가 그 복음에 반응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내적 부르심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굳이 전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인 부르심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전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서 외적 부르심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부르심은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최근 들어 교회들이 갖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도 방식으로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 또 전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등의 문제 제기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점을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갖는 친교 시간에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나눔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그분이 나눠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나눠주신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전만 하더라도 사실 교회에서는 흔하디 흔한 질문 중에 하나였지요. 하지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편치 않게 만들었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했을 법한 질문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던가? 내 신앙에 문제는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었던 그런 질문인데 지금은 이 질문이 그런 권위를 갖기보다는요 오히려 불편함을 주면서 복음 전파에 역효과를 내는 질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성도분이 이 질문을 받고 오히려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제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왜 권위를 잃게 되었을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던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순응하게 만드는 그런 권위가 있었는데, 그 권위는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힘과 어떤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느껴지고요. 또, 그 질문을 받는, 그 질문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왠지 모르게 주눅들게 만들고 또 마음이 위축이 되도록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게 만들고 또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집단의 일원이 되기를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일방통행적인 그런 메시지로 느껴지게 만드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 까닭은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이 스스로 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행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의 권위를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힘과 지위를 여전히 누리고자 말로써 성도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또 주눅들게 해서 억지로 순응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요즘 세대는 어떻죠? 요즘 사람들은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권위를 내세우는 표현에는 반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불합리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말과 행위에는 저항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으로 초대하는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 즉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방법과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또 말이 아닌 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너희 빛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착한 행실로 더불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선한 행위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행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게끔 만들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함으로써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에 응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성령님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 별 얘기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떤 진한 이 전도에 대한 여운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평일에 국수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식당을 빌려준 교회 권사님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겪은 일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 작년 보통 11월 달, 12월 달이 되면 김장을 담그죠. 교회에서도 교회 식구들이 1년 동안 먹을 김장김치를 담그게 되는데, 그게 이제 빨리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빨리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김치를 좀 더 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장에 배추를 여러 포기를 사러 갔었다고 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다 먹어야 되니까 좀 많이 배추를 사게 됐다고 그래요. 거의 한 20포기 정도를 사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사면서 배추값을 가지고 흥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깎지 않은 거죠. 깎아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해서 이제 배추를 비닐에 몇 포기씩 이제 다 나누어 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채소가게 사장님이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많이 사가십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려고 합니다. 성도들 먹는 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몇 포기를 더 얹어서 주더랍니다. 그 권사님이 신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배추를 많이 사면서도 배추값을 안 깎았더니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알아서 배추를 더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배추값을 안 깎길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채소가게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보통은 그만한 양의 배추를 사면서 사람들이 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하기 마련인데, 일절 그런 말이 없으니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터이고, 그 말에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왔다고 하게 된 것이죠. 그 말에 채소가게 사장님이 배추 몇 포기를 그냥 덤으로 내준 것인데, 일반인과 다르게 값을 깎지 않은 그 행실이 선해 보였을 것이고 착해 보였을 것이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마음을 갖게 한 것이죠. 채소가게 사장님이 불신자였다면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일 테고, 만약에 믿는 분이었다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어떤 그런 그 일체감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신자였다면 행위로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그 사장님이 믿는 신자였다면 그도 남에게 그런 선행을 베풀 마음을 갖게끔 하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요. 행실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국수집 단골 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근처에서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복싱장 관장님입니다. 연배가 저하고 비슷한데 거의 매일 오셔서 국수를 드시거나 이제 체육관에 운동하러 오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제 낮 시간에 저희 국수집에 와서 머물다가 이렇게 가는 분인데요. 국수를 드시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국수집으로 와서 두세 시간씩 앉아서 열심히 책을 보다가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봄부터 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너댓 달 정도 되신 단골 손님인 거죠. 그동안에 제가 그분에게 교회 이야기나 신앙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오시면 반갑게 맞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과일이나 뭐 떡이나 과자, 부스러기 같은 이런 간식이 있으면 그냥 갖다가 드리면서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이분이 가끔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집 문제로 대출을 알아볼 일이 생겼는데 대출이 쉽지가 않아서 고민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 카페에서 봉사를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분에게 친절하게 이분이 오시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그분이 이제 갈 시간이 돼서 가방을 싸서 나가시려다가 저에게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들어봤더니 성경에 도대체 뭐가 쓰여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 말 들으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도대체 뭐가 쓰여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더니 자기도 성경을 그럼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쉽게 읽어볼 책이 없겠느냐. 이분이 어려서 이렇게 절기 때 부활절, 성탄절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몇 번 가보긴 했지만 교회를 제대로 다녀본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고요. 교회 문화도 잘 몰라서 담임 목사님 이 용어의 뜻도 모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도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 쉽게 읽을 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엔 됐다고 하다가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맙게 받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제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카페 봉사자들이 말없이 그분에게 베푼 친절이 말하자면 착한 행실이 그분에게 외적 부르심의 기회가 되었고 이제 그분을 향한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두란노에서 나온 한국 기독교 출판사죠. 두란노에서 나온 쉬운 말로 된 우리말 성경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부수집에 가서 이따가 그분이 오시면 제가 이제 그걸 드리게 됩니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분의 성함이 조철호 관장님이에요. 그분 성령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분을 불러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길 우리 좋은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마다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홈스쿨링을 하는 그런 가정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하는 독서 모임, 그런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그 독서 모임에 속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는 착한 행실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신앙 관련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17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요즘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최근 들어 신앙에 의심이 생기고 교회 가는 것도 싫다고 해서 그러면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라고 했더니 그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타협을 보기는 했는데 언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될지 걱정인 거죠. 그 말을 하는 그분의 마음에서 아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런 걱정, 근심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아버지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그 아이의 신앙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대화를 하려면 물어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질문들 중에 하나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인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나누었던 그 이야기 속에 나온 질문,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를 그 아이에게 똑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게 걱정이니까, 알고 싶으니까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희 두 아들들하고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아이에게 이 질문이 적절할까요? 지난주에 들은 얘기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이 질문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면 이 아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거부감 없이 털어놓게 하려면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는 질문은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어떤 의심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니? 어떤 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니? 오히려 이런 질문이 낫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그 아이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이가 할 때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안 하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신앙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와 결부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리시켜 다뤄줘야 하는 거죠. 국수집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난한 성도들 중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비록 교회 출석은 못하고 있어도 그분들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에요.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를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는데, 이런 식의 시각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의 경우에도 교회 출석의 문제는 뒤로 하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구원에 가까운 그런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 아버지의 고민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사례를 보면서 지난주 친교 시간에 나눈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가 이제 다시 또 소환이 되는데요. 그분에게 목사님이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대신에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동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질문들이 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전도의 방법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도 달라져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사역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성도인 우리 모두는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 이제 단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습관적이고 상투적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들리는, 그래서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고 또 위축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거부감이 느껴지게 만드는, 또 한편으로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 말씀으로 돼 있으니 말로서도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표현하는 말들이 자칫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귀를 닫고 마음을 닫게 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서 신중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에 합당한 열매가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를 줘서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간단한 예로 물건 사러 가서 물건값 안 깎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물건값 깎지 않고 베푸는 마음으로 다 제값 다 주고 올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물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복음의 문을 더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행을 베푸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전도의 열정으로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